옛날에 대나무 장대 고개사가 장대를 높이 세우고는 제자인 메다카딸리카에게 말했다. 이복의 메다카딸리카야, 어서 장대 위로 올라와 내 어깨 위에 서거라. 제자는 알겠습니다, 스승님하고 대답한 뒤 장대 위로 올라가 스승의 어깨 위에 섰다. 이때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이복에, 자네는 나를 보호하고 나는 자네를 보호하도록 하세.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우리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고 이익도 얻을 수 있으며 무사히 장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네. 그러자 제자인 메다카딸리카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님은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저도 저 스스로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기술을 보여주고 이익을 얻으며 무사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제자가 말한 방식이 바로 이치에 맞는 것이다. 왜 나를 보호하리락하며 사띠빠따나, 사념처를 닦아야 하고 왜 남을 보호하리락하며 사띠빠따나를 닦아야 한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남을 보호하는 것이요, 남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전은 상유따니까야의 세탁가경으로 제자인 메다카딸리카가 스승에게 스승님은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저도 저 스스로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평온과 지혜, 사띠빠따나를 확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고 불안한데 어떻게 남을 평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남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수행이 곧 최고의 사회 공헌임을 일깨워줍니다. 요즘 모 저명인사의 가치와 이익 추구에 대한 ABC 이익론이 뜨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치 추구와 이익 추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익을 단순히 하나의 이익이 아닌 상황과 층위에 따라 아타, 히따, 아니상사로 정교하게 나누어 설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타리는 가장 폭넓게 쓰이는 단어로 본래 의미, 목적, 결과라는 뜻을 지닙니다. 수행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이자 그로부터 얻어지는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아타를 주석서에서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뒷다다미 까따로 현세에서의 이익, 정당한 부의 축적, 화목한 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둘째, 삼바라이 까따로 천상의 태어남, 공덕의 과보 등의 내세에서의 이익을 말합니다. 셋째, 빠라맞다, 최상의 이익으로 열반,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아타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히따는 주로 안락, 이로움으로 번역됩니다. 아타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면 히따는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익한 상태나 도움이 되는 조건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를 설하실 때 모든 존재가 안락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히따, 즉 안락을 통해 아타, 목적을 이룬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세 번째, 아니상사는 보상, 공덕, 부수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수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보시나, 지계를 실천했을 때 얻게 되는 명성이 높아짐, 죽을 때 혼란스럽지 않음, 과 같은 구체적인 보상들이 아니상사에 해당합니다. 수행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기보다 바른 길을 갔을 때 덤으로 얻게 되는 선한 영향력과 결과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보상, 공덕, 부수적 이익으로서 아니상사는 청정도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집니다. 세 가지 배움으로써 계, 정, 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계의 이익은 후회 없음, 환희, 평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처 천상의 태어남과 해탈의 기초가 됨을 강조합니다. 정, 삼매의 이익은 현법낙주, 지금 여기서의 행복, 신통력, 그리고 해 지혜를 닦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됨을 뜻합니다. 해 즉 반야의 이익은 번뇌의 소멸, 성자의 과 증득, 그리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익은 수행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익의 성격이 부수적 보상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심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를 배움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주로 아니상사와 히따에 집중됩니다. 계를 지키면 사회적 명성을 얻고 죽음 직전에 두려움이 없는 보상, 아니상삼을 얻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안정된 마음 상태 히따를 유지하게 하여 더 높은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익한 조건이 됩니다. 정, 삼매 또는 선정을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히따에서 아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삼매를 통해 얻는 현법낙주, 지금 여기서의 안락은 전형적인 히따의 상태입니다. 동시에 삼매는 지혜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최상의 목적 아타를 향한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해 또는 반야를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궁극적인 아타, 즉 빠라마따의 완성입니다. 지혜의 이익은 더 이상 부수적인 보상, 아니상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최종 목적지 아타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의 완결입니다.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유의보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하셨습니다.
독화살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따지는 것보다 화살을 뽑아 치료하는 이익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아타의 이익은 동시에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이익이 없는 수행은 의미가 없으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된 이익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무작정 고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안락, 즉 희따를 가져오고 궁극적인 최상의 이익인 열반에 기여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영리한 실천가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익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이익에서 높은 이익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세적 이익인 디타다미카타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 명성을 얻는 것으로 아나타핀디카 급고독장자처럼 제가 수행자에게 권장되는 유익한 일입니다. 내세적 이익인 삼파라 이카타는 공덕을 쌓아 더 좋은 조건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장기적 안목의 실용주의입니다. 최상의 이익인 빠라마타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입니다. 수행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가 위험해지는 지점은 나만의 이익에 매몰될 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타일시의 이익, 즉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 희따를 강조하셨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조차 후회 없음이라는 아니상사, 즉 부수적 이익을 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 보상이 수행의 동력이 되어 결국 무아를 깨닫는 지혜로 연결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살핀다. 그리하여 방일하지 않고 수행에 정진하여 최상의 목적지에 도달한다.